오늘은 기념의 돌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왜곡되고 그리고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은 사실 더하기 동의인데 이 사실을 알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동의하면서 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상 누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와 헛된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과학적인 이론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은 그것들은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동의한다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왜 보내셨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시대가 다르고 듣는 사람들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외쳤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의 왕들이 다 달라도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는데 내일도 주실까 의심하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단강은 물이 많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3m에서 5m 정도 되는 깊이까지 있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서 그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궤를 맨 채로 거기에 들어가면 수영도 못하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강 가운데 서서 발을 디디니 물이 멈췄더라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이 멈추면 건너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물이 다 멈추고 이 일이 다 되면 그러면은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물이 아직 흐르는데 내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 물에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물을 마르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가라, 그러면 물이 마를 거야. 이 갈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의 차이가, 우리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을 때 물이 말랐고, 오늘 말씀은 이들이 서서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쪽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이쪽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한 이 부족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건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건널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짧은 시간에 다 건너는 게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5분, 10분 만에 후다닥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메고 있고 30분, 1시간 그 무거운 거, 힘든 거, 언제 물이 쏟아져서 자기들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서 있고 사람들은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갈 동안 강 한복판에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 발에 있는 발치에 있는 그 돌들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거기에 있는 돌을 다 들고 나와서 너희들이 있는 진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요단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것을, 마치 카메라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줌인을 하는 것처럼 요단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거기에서 돌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이 돌이 단순히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돌들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던 자리, 그 강 한복판에 있는 거기에 있는 돌을 그냥 조약돌 요만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들을 지파별로 의도적으로 큰 것들을 다 골라서 챙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이 멈춘 사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나타낸 이 표적이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게 하라라는 말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반영해서 번역하면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서 돌이 너희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안식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를 건너왔던 이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이 시대가 달라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상징적으로 요단강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시점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 시대, 이 땅에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시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된 거예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광야를 건너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웠던 것들, 그들이 가져왔던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은 이제 끝났어요. 쉬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근데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임과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돌을 두라, 너희가 쉬고 안식하고 이것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새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왜 나옵니까? 의도적으로 일주일의 흐름을 끊고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시켜 주세요.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들이 정복하러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켜 물을 마르게 하세요. 그 임재하셨던 그곳의 돌을 가져와서 그걸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걸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우리 걱정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크나 해서 키웠더니 얘가 언제 대학 가나요? 대학 가고 대학 가는 걸로 기도했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 취직하는 걸로 걱정하고 취직도 잘했는데 취직하니까 결혼하는 걸로 걱정하고 결혼하니까 또 애 낳는 걸로 걱정하고 애를 낳으니까 이 애가 또 어떻게 잘 자라는 걸로 걱정은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잘 태어나준 것에 감사하고 잘 큰 것에 감사하고 대학 들어간 것에 감사하고 취직한 것에 감사하고 결혼한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감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전 여러분에게 기억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벽에 감사카드 쫙 걸어놨죠. 저거 보시면서 다들 서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나도 기억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으셨던 설교 노트가 있으시면은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는 여러분의 큐티 노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기억할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도 없고 큐티 노트도 없으시면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혼자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우면 여러분 혼자 녹음을 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간증을 했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잊고 있던 나의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지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록과 기념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적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가 반복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결혼했음에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 성경이고 기념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다시 잊어버릴 것을 아셨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지만 나중에 또 잊어버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지파별로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굳이 무거운 돌을 들고 옮겨야 되는 이유가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기억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기억을 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이 전문가가 쓴 책인데 차란 랑가나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신경과학자인데요. 25년 넘게 기억을 연구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존재랍니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래요. 근데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조각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현재 내가 느끼는 것과 조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딱 떠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로션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그 올드 스파이스라는 제품을 쓰셨는데 그 향이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억이 나고 그 병 모양이 기억이 나요. 그 냄새를 화장품 가게에서 지나가다가 맡으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어릴 때 저의 모습과 방의 모습 기억이 나고 그 과거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떠오르고 싶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머릿속에서 착 맞춰지면서 그때 그랬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자극 중에 가장 깊은 자극이 무엇인가 하면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냄새, 채취, 향기, 향수 이것이 사람에게 기억으로 남는데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리크 G. 스킨트라는 사람의 유명한 소설 향수라는 소설을 보면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믿음은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그 향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돌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에서 가져올 돌은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기념할 만한 것들을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 돌들을 챙겨야 되는가?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돌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전승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많이 하셨어요. 1대1 제자 양육을 할 때 한 번 하는데 16주가 걸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16주가 걸리거든요. 4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20년이 넘게 300명 이상 양육을 하셨어요. 교회 전산에 다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양육자가 많아가지고 1대1 제자 양육 저희 교회 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읽으신 신앙서적의 내용들, 계속 깨달은 말씀들, 양육의 노하우들을 교재에 빼곡하게 적으시고 노트를 계속 쌓아 나가시면서 그 노트가 계속 쭉 쌓이는 것을 제가 보고 어머니한테 제가 언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막 정리하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 집이 우리 당대에 다 같이 예수님 믿었고 몇 대째 믿는 집안도 아닌데 내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내가 믿음의 유순으로 줄 거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깨달은 말씀 노트들, 이거 너희들한테 이거 주지 내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12돌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요단강까지 건너오게 된 이 일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후손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보면서 아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돌이고 그래서 가져와서 설명을 잘 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이루어진 약속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왜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 직장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간 것이 다 맞는 길이었어요.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남겨서 나는 방황했지만 내 자녀들은 더 방황하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1장에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에, 업적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 옆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거를 그치지 않고 그냥 막 서로 나눔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서로 플로잉이라는 것들을 서로 했어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었는데, 저희 대학생 때 저희 대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시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는데,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얼마 전에 받은 이거를 저 친구를 위해서 흘려 보내야 되겠다. 기도했다고 갑자기 네 생각이 났다고 주고, 그 친구도 자기도 받았으니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 또 주고, 받은 친구의 감정을 또 들어보면 마침 그 금액이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을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또 나오고, 그래서 흘려보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또 간증이 넘치고, 예배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 때 그렇게 나와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막 서로 또 감동을 갖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조별로 또 서울역 대학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 9시에 끝나고 돌아오고, 2시 예배 드린 게 9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고, 그러면은 그냥 뭐 너무 막 신나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나게 하셨어. 근데 그 사람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간증 들으면, 아울리치 가는데 회비가 없어서 나는 힘든데, 나는 회비 내고 어느 정도 돈이 넉넉하게 남았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가게 되고,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냈던 그 친구들이 전 세계에 막 흩어져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그때 후배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 명은 지금 엘림교회 권사님이고 다른 한 명은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대요. 그래서 권사 임직을 받고 그 남편은 장로로 임직이 돼요. 그래서 주일에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홍콩에 와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이야기들도 나누게 하시고 여기서도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순종했던 그 일들, 그 경험들.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할 때에 큰 순종도 가능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념의 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큐티예요.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돌아보고, 큐티가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구역 모임도 만들고 여러 모임들을 할 텐데,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누구는 어떻대 해가지고 막 뒤에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은 재미가 없잖아요. 길게 가지 못하잖아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 모임에 참여할 때, 그 모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돌을 들고, 무겁겠지만 이 돌을 들고 기념을 삼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